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부터 2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로마서 4장 1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예수 우리 주를 죽은 같이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늘 우리의 믿음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죠. 우리가 항상 평안하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면은 믿음이 좋은 사람도 낙심해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 같은 사람도 우리가 엘리야 하면은 뭐 대단한 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나중에 그 이세벨이 죽이러 온다고 그러니까 그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낙심해서 기도를 했던 것을 볼 때에 이 세상에 엘리야도 그랬다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때는 믿음이 연약하고 낙심될 때 누구나 다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슬럼프를 이기고 굳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 3가지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 볼까요? 말씀으로 충만해지자. 이것입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전에 그 조지 밀러에 대해서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이 조지 밀러는 원래 이게 뮬러가 이게 바로 이게 독일식 발음이거든요. 뮬러. 이건 독일 사람이에요. 이 독일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영국으로 선교사로 온 거거든요. 이 사람이 사실 선교사로 나가려고 영어 배우려고 영국에 온 거예요. 그랬다가 영국에서 고아들을 돌보는 그런 사람으로 평생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교사죠. 영국으로 온 그 독일 사람 선교사가 조지 밀러인데 조지 밀러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수많은 고아들 수천 명을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내고 얘들이 어른이 돼서 시집장가 가도록 수천 명을 그냥 쉽게 말해서 자녀로 그렇게 자녀처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분은 누구한테 돈 주세요 이렇게 해로 다닌 분이 아니라 그냥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빵을 갖다 주시고 우유를 갖다 주시고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비가 전국적으로 내리지만은 조지 밀러의 그 일대기를 읽어보면은 일대기에 대한 글들을 읽어보면은 참 뭐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참 먹을 게 없고 그런 어려울 때에 열심히 정말 먹을 게 없는데 그냥 빈 그릇을 가지고 식당에 앉아가지고 그냥 감사 기도를 무조건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음식을 주실 줄 믿고 감사 기도를 했을 때 누가 바로 그 순간에 떡과 그 먹을 거를 잔뜩 갖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왔나 봤더니 오늘같이 비바람이 불어가지고 우리 회사인가 어디에서 야유회를 가려고 했는데 다 못 가고 취소되니까 엄청나게 많은 빵이랑 우유가 그 소풍 갈 때 먹으려고 했던 게 다 남아가지고 일로 다 갖고 왔다고. 그러면서 딱 밥 먹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딱 왔대요. 근데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조지 밀러는 이걸 또
이 독일 사람이 좀 치밀하거든요. 이게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몇 번이에요? 5만 번. 5만 번 응답을 받았대요. 근데 이 놀랍게도 조지 밀러를 어떤 사람이 나중에 노인이 된 90이 넘은 그 조지 밀러 죽기 전에 만났대요. 그분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당신은 선생님의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위해서는 기도 안 하시냐고. 그 본인은 또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대답을 안 하더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나의 필요를 위해서 그런 거는 기도를 안 했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그 위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을 때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조지 밀러가 뭐 그지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그렇게 기적적으로 살면서 큰 건물도 많이 짓고 수많은 사람을 끝까지 참 양육한 걸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는데, 근데 이 사람한테 비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바로 말씀입니다. 조지 밀러는요 365일 말씀을 읽으면서 살았는데, 얼마나 말씀을 많이 읽었냐 하면은 우리가 1년에 보통 한 번 읽기도 어렵잖아요. 이 성경이 얼마나 두껍습니까? 또 말도 좀 어렵고. 근데 이분은요 석 달에 한 번씩 읽었대요, 성경을. 그러니까 제가 조지 밀러를 볼 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또 조지 밀러는 평생 성경을 몇 번 읽었을 것 같아요. 조지 밀러는 200번을 읽었답니다, 성경을. 그러니까 조지 밀러가 믿음이 어떻게 이렇게 커졌을까? 밥도 없는데 밥을 주실 줄 믿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수천 명의 고아들을 하루 이틀이 아니고 수십 년 동안 어떻게 했을까?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 말씀에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조지 밀러에 대해서 참 많은 일화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조지 밀러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왜 약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자 조지 밀러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항상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약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어요. 저와 여러분이 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느냐? 그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우리가 항상 핸드폰을 많이 보잖아요. 텔레비를 많이 보잖아요. 사람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항상 우리가 만나면 충만해지는데, 그것이 다른 거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의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믿음이 자라려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경을 많이 들은 사람은 불교인이 되고, 이슬람 꼬란을 매일 들은 사람은 이슬람 교도가 되고, 그리고 북한에서 주체 사상을 많이 주입된 사람은 주체 사상으로 세뇌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말씀으로 내가 읽으며 살 때 나는 말씀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따라 보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공식적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그러니까 혹은 읽을 때에, 암송할 때에 이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믿음이 증폭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을 활활 타오르려면 나무나 석유를 많이 갖다 놓고 불을 지펴야 되잖아요. 우리 그냥 불을 지필 수가 없잖아요. 뭔가 소스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이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불을 활활 하고 싶으면 말씀을 그냥 많이 먹어야 돼요. 그러면서 말씀을 많이 먹어서 거기에 성령의 불이 확 붙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먹고 믿음의 우등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의 사람은 꿈의 사람이에요. 꿈을 꿔야 해요. 말씀만 먹으면 되는 게 아니고 이제 말씀을 붙들고 꿈을 꿔야 돼요. 이렇게 사람의 꿈, 상상력이 그렇게 중요하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실험을 했대요. 농구 선수가 농구를 할 때 자꾸 슛을 쏴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뭐를 실험을 했냐 하면은, 한 사람은 정말로 슛을 쏘고 한 사람은 슛이 들어갈 것을 마음으로 그리면서 이미지 매핑을 해가지고 이미지로 공을 던지는 것을 상상을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실력을 이제 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이미지로 마음속으로 슛을 쏜 사람도 향상이 됐다는 거예요. 실력이 진짜 슛을 쏜 것과 비슷하게. 이런 실험이 제가 옛날에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지 훈련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마음속으로 어떤 것을 훈련을 했을 때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꿈꾸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꿈꾸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세요. 꿈을 꾸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 꿈은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한 것을 오늘 배웠는데, 그러면 말씀이 왔을 때에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뭐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에서 주신 비전이 뭡니까? 일단은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는 비전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어디로 가래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가면은 어떻게 한대요? 큰 민족을 이룬다고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큰 민족은커녕 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애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큰 민족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열국의 아버지예요. 열국의 아버지. 우리 열방의 아버지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열방의 빛 사랑교회인데, 근데 실제로 아브라함을 많은 열방의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의 조상.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러잖아요. 이게 실제로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열방의 조상은커녕 자식이 한 명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실은 영적인 전쟁을 치룬 겁니다. 몸부림을 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아들을 주신다더니 왜 안 주십니까? 아들을 안 주시면은 저는 그냥 입양을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이 다시 확인해 주시고 하늘을 바라보라. 이 별처럼 주겠다. 결국은 별을 바라볼 때 아브라함은 분명히 꿈을 꿨을 것입니다. 이 시청각 교육을 하나님도 하신 것이죠. 이게 바라보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보면은 어떤 애들 보면은 나는 뭐가 될 거야, 나는 어느 대학을 갈 거야, 막 자기 방에다가 붙여놓고,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이처럼 될 거야 그러면서 존경하는 사람 사진을 붙여놓고,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중요하대요. 이런 게 어느 집에 아버지가 그 마도로스라고 했대요. 그 선원, 아주 그 배 타고 다니는 멋있는 그 선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는 그 선장의 그 그림이 있고 배를 타고 가는 멋있는 선장의 그림이 있었대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정말로 그 선원이었어요. 선장인지 선원인지 그 마도로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어느 날 멀리 바다에 가서 정말 멋있게 그렇게 항해를 하다가 안 돌아왔어요. 옛날에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지금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바다에서. 그러니까 엄마의 소원은 뭐겠어요? 아들이 3명이 있었는데 한 명도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야, 제발 너희들은 뱃사람이 되지 마라. 아버지 안 들어온 거 봤잖아. 말을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안 들어요. 첫째 아들도 나가서 죽고 둘째 아들도 나가서 죽고 이제 아들 막내 하나 남았는데 얘도 이제는 나가려고 하는 거야. 엄마가 기가 막힌 거예요. 야, 니네 형들 다 죽었는데 아빠도 죽고 왜 너까지 바다를 나가려고 그래? 말을 안 들어요. 근데 하루는 어떤 지혜로운 분이 오셨어요. 그 집에 와서 보니까 집 벽에 마도로스가 멋있게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림이 있는 거예요. 이거 띄시라고 그랬대. 이거 띄고 여기다가 아름다운 농촌에서 동물들을 키우는 그런 사진 그림을 걸어 놓으세요. 이 지혜로운 사람의 말했던 어머니는 그 마도로스 사진 그 그림을 띄고 이번에는 평화로운 농촌의 그림을 그려 놓았어요. 그랬더니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들의 꿈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어머니, 저는 농부가 되겠습니다.
동물을 키우겠습니다. 무엇이죠? 아이가 맨날 바라보는 그 그림이 아이의 머릿속에 들어와서 형들은 다 엄마가 박박 말려도 바닷속에 가서 다 죽은 거예요. 근데 막내는 맨날 눈을 뜨면 그 아름다운 평화로운 농촌의 전경이 보이니까 얘는 농부가 되어서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잘 살게 된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자녀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자녀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줘요. 어떻게 보여줍니까? 사실은 그렇게 하려면 내가 하나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교회를 데리고 오네. 다시 교회를 와서 자꾸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 그래서 옛날에 맹자 어머니가 어떻게 했대요? 이사를 당했대잖아요. 하루는 처음에 이사를 잘못 가가지고 그 곡하는데 그 공동묘지 옆으로 갔더니 맹자가 곡하는 흉내를 내고 어디 갔더니 뭐 흉내 내고 나중에는 그 학교 그 서당 근처로 가가지고 이제 이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결국은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그러면은 도대체 꿈을 꾸려면 뭐를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꿈꾸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얘기는 했지만 암송이 그래도 중요한 거예요. 평소에 성경책이 없어도 내가 암송을 하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볼 수가 있고 꿈을 꿀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눈을 감고 오늘 암송구절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다시요. 시작.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그럼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꿈을 꿔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너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로운 새 것이 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꿈을 꾸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전 것이 지나가요. 슬픈 걱정이 떠나가요. 그것을 물리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꿈을 꾸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제 나는 새로운 곽찬이다. 나는 새로운 이미야다. 새로운 유주이다. 새로운 나다. 이렇게 꿈을 꾸시길 축원합니다. 결국은 꿈을 꾼 대로 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아브라함이 그때 꿈을 꾸고 나갈 나이가 75세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세상에 75세 노인도 말씀을 들으니까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꿈은 젊은이만 꾸는 것이 아닙니다. 꿈은 중년도 꿀 수 있어요. 하나님의 꿈은 노년도 꿀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꿈을 꾸면 인생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14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민수기 14장 36절에서 38절에는 모세가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거기에 두 종류의 정탐꾼이 나옵니다.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꿈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꿈을 꾸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보세요. 하나님이 정탐하러 보냈을 때 이미 그 땅을 준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미 하고 보낸 거거든요. 여기 정탐할 수 있는지 여기 정복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라고 보낸 게 아니고 여기는 말 그대로 정탐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주기로 한 땅을 정탐을 하러 보냈는데 갔다 와서 우리는 못한다, 우리는 메뚜기다, 쟤들은 거인이고 우린 메뚜기다 이렇게 겁에 질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열방의 빛 사랑길 이곳에 세우셨으면은 우리는 이곳을 복음할 수 있는 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강팍하네. 이거 어떻게 전도하나? 코로나도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 그럴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 전도를 어떻게 하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 동네 분들 전도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꿈꾸는 게 아니고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절망을 꿈꾸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메뚜기다. 나는 메뚜기다. 그러면 메뚜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을 때에 우리는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두 번째 원리는 결국은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꿈을 꾸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폭풍 같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라고 했어요. 독수리의 날개침과 같이 새 힘을 얻을 것이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앙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폭풍 치는 바다 위를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베드로는 걸을 수 있었지만은 폭풍을 바라볼 때 베드로는 빠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꿈꾸면 승리할 수 있어요. 전도도 할 수 있고 내가 자녀도 잘 키울 수 있고 내가 교회도 부흥할 수 있고 믿음으로 자꾸 주님을 바라보면 되지만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마귀가 역사하는 걸 바라보고 낙심하면은 우리는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선을 주님께로 바라보고 주님만을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주님만을 꿈꾸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 승리하는 방법, 그것은 최후의 순간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나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지만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말을요 되게 부정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죽겠다는 말 우리 한국 사람들 잘 하잖아요.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심지어 좋아 죽겠다 그러는데 이 죽겠다는 말이 우리 입에 많이 뱉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잘못하면 이 말에 의해서 우리는 정말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말이 삶을 변화시키는 거에 대한 그런 많은 간증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야고보서 3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찾아볼 말씀은 야고보서 3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상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온몸을 더럽히고 탈매 수레바퀴를 불사르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혀에 대한 얘기예요. 혀가 즉 말이 사람의 운명을 주장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나님 명령했으니 우리는 할 수 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 거인족들이 있어도 우리는 물리칠 수 있다. 사실은 여호수아 갈렙이 꾸며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을 믿은 거예요. 약속을 했는데도 안 믿으면 안 되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우리 앞에 코로나가 있다. 우리 앞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정치적인 어려움이 있다. 영적인 어려움이 파도처럼 몰려올 때 주눅 들고 두려워서 이제 우리 코로나 때문에 전도는 다 틀렸어. 우리는 서로 코로나 때문에 우리 돈 벌긴 틀렸어. 우리 코로나 때문에 우리 잘 살기 틀렸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린 코로나가 있지만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는 할 수 있어. 우리는 전도할 수 있어. 우리는 돈도 벌 수 있어.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칠 수 있어.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이 중요해요. 그래서요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칠 때 마귀가 떠나가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을 물리칠 때 질병이 떠나가더라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내 믿음이 내 말과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갖고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먼저 굳센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의 근거는 말씀이고 말씀을 이제 믿었으면은 말씀을 가지고 꿈을 꾸고 상상을 하고 그리고는 그것을 입술로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오직 한 분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되는 연극 무대와도 같아요. 때로는 연극도 보면은 슬픈 장면이 있잖아요. 예측 못할 고통이 다가오고 눈물이 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연극의 종말을 하나님께서 해피엔딩으로 주실 것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연극은요, 예수 안에서 해피엔딩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린 천국이 있잖아요. 우린 천국이 있으면 다른 어떤 고난도 어떤 슬픔도 우린 다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꿈꾸고 그분이 하실 일들을 입술로 증거하고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꿈꾸고 증거하고 찬양할 때 우리는 반드시 성공하고 이기고 영생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복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원수마귀가 뭐라고 원수마귀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짓거리든 신경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꿈꾸게 하시오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열방에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